두려움.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, 아니, 꽤 자주 느끼는 감정이죠. 근데요, 만약 이 두려움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하나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얼굴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구원의 얼굴.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통찰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두려움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? 좀 이상하게 들리죠? 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피하게만 만드는 것 같던 이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자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. 아주 오래된 기록을 단서 삼아서 이 놀라운 반전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어떤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볼 거고요. 그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공격의 실체를 파헤칠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목격한 뒤에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적인 통찰에 다다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두겠습니다. 자, 그럼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? 무대는 수천 년 전입니다. 우리가 들여다볼 건 한 사람의 기도문인데요. 이게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. 뭐랄까,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터져나온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생존을 위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문장 그냥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죠. 느껴지시나요? 이 절박함이? 원수 때문에 너무 두려우니 제발 제 목숨 좀 지켜주세요 라는 이 말 속에는 정말이지 깊은 무력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게 담겨 있어요. 당장이라도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의 그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. 자,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? 이 원수라는 것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?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그 실체를 파고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놀랍게도 그를 위협했던 건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 같은 게 아니었어요. 바로 혀와 독한 말이었죠.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드는 험담, 교묘하게 퍼지는 소문들,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음모.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언어적인 공격이었던 거예요.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던 거죠. 사실 이런 보이지 않는 공격 정말 답이 없잖아요. 소문이나 험담은 막을 수도 없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기도 힘드니까요.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.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 순간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.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야, 정말 기가 막힌 반전 아닌가요? 악인들이 상대를 해치려고 몰래 쏘았던 바로 그 화살이라는 무기가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향해 날아옵니다. 그들의 화살이 숨어서 쏘는 비겁하고 교활한 화살이었다면 그들에게 날아든 이 신의 화살은 갑작스럽지만 모든 걸 꿰뚫는 아주 결정적인 공의의 화살이었던 거죠.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된 겁니다. 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모든 게 재정렬됩니다. 첫째, 음모를 꾸미던 자들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요. 둘째,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. 대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경외하게 되죠.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그 지긋지긋한 공포에서 벗어나 마침내 기쁨과 안전을 되찾게 됩니다. 자,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핵심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발견의 문 앞에 서 있는 건데요. 이 고대의 이야기 속에서 추기 사상가들이 발견해낸 핵심 통찰, 바로 두려움의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슬라이드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었던 겁니다. 첫 번째는 파괴하는 두려움. 이건 세상의 문제들,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. 그 결과는 결국 마비와 무력감이죠.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두 번째는 구원하는 두려움입니다. 이건 더 거대하고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워요. 그 결과는 놀랍게도 힘과 안전입니다. 우리를 지키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죠.
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, 즉 두려움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.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문제들에서 눈을 돌려서 더 크고 근원적인 것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나를 옥죄던 바로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방패로 변한다는 사실.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? 자, 이렇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의 당신에게 묻고 있는 거죠. 지금 당신을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? 당신의 발목을 잡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파괴하는 두려움인가요? 아니면 오히려 당신에게 힘과 지혜를 주는 구원하는 두려움인가요? 그 답은 아마 당신 안에 있을 겁니다.